성경 미가서 6장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입니다. 1296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공부해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건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 사복음서를 비교를 쭉 해보면은 잘 드러납니다. 그 중에 오늘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태복음에는 19장이다. 마가복음에는 10장이다. 누가복음에는 18장이다. 각각 얘기가 소개되죠.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만 뒤에 보면 사람이 청년이고 부자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아예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기록할 때 그냥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마가나 누가는 선한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마땅하게 반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네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 묻어야 된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어째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냐?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답변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 했을 때 틀린 게 아니지요.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번영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대한 답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답으로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쯤으로 보고 있지요. 미가 선지자가 유다 나라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주전 700년경인데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겹칠 수도 있다고 보지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680년 정도 붙어서
740년 사이 활동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중간을 보면 거의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는 기간이 길고 정말 많이 활동했다고 보는 것이,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서 중에서 제일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런 상태.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서 우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왕이 되면서 장기 집권을 하니까, 그때부터서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에 의해서 가장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섬기게 되는 우상, 농사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이제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나라가 되버렸어요.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유다도 역시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합니다. 근데 그래도 남쪽에는 이 성전이 있어가지고, 유다라는 성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을 볼 때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던 게, 신명기 28장을 보면 말씀에 쫓아 순종해 살면 복이지만, 은혜지만,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서 그랬던지 우상을 섬기면서도 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6절, 7절이에요. 이에 대한 답이 8절입니다. 6절,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번제물로 일련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물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기까지 보면 돈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물질로. 그것도 마음이 불편했던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칠까? 여러분,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절대 금하게 하잖아요. 그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혹간에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줄까?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6절, 7절에서 보여주는데,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지 않냐? 이미 다 보여줬다.
말씀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그거는 생각을 안 해요. 당장에 지금까지 늘 해오던 습성, 무상하게 했던 습성대로 뭔가 물질을 드려야, 재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지극히 세속적인 이런 생각에서 재물을 생각합니다. 재물을 생각을 해요. 자기 아들을 생각해요. 이거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용서하십니다. 근데 그건 아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미가 선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지 않냐 하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는 것, 이 세 가지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선한 세 가지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나누고 겸손하게 하는 거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고로 유명한 대학이 서울대학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내놓으면 100번째 가기도 힘드는 대학이 서울대학이에요. 그만큼 전 세계에는 유명하고 훌륭한 대학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많은 유명한 대학 중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대학이 영국 아니면 미국에가 주로 있지 않을까. 미국 가면 유명한 대학 가운데 하나가 MIT, 우리 많이 공과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대학이잖아요. 또 미국 가면 현재 야당 대표가 나왔다는 하버드 대학 유명합니다. 근데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책을 여러 권 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내놨는데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우리 한국에도 와가지고 번역이 돼서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은 이럴 바에는 뭐라 책을 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결론이 정의는 없다. 그 결론 내리거든. 물론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그게 또 이해가 돼요. 근데 내용을 이해 못하면 아니 뭐 별것도 아닌 말을 쓰려면서 뭘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써놔. 그냥 처음부터 정의는 없다고 쓰면 되지. 네. 왜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를 설명하면서 세상에 정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는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거래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가져오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겠어요? 사사시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세요. 사사시대에 대변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나가라.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10사람이 생각이 틀리면 전부 다 틀립니다. 100사람이 다르면 100사람이 다 틀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게 옳다라고 서로 오신 것이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세상이 그렇다.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생각해요. 그러면 정의는 다 자기 주장이지 진짜 온 지구가 인정할 만한 정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사시대도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 하나가 현재 여당하고 소수 야당 가운데 진보 세력들이 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하나가 차별금지법. 요 큰 틀 차별금지법 요것만 보면 온 국민이 쌍수를 들어서 박수를 치고 돈을 가야 됩니다. 그거 전체가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온 국민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거니까. 근데 큰 제목은 좋은데 속에 내부에 들어가면 역차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양성평등으로 돼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 평등하다. 여러분 이게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양성평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에서는 진일보해서 성평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평등이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 얘기가 아니고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해서 사람의 성이나 짐승의 성이나 똑같다. 이게 세계적으로 점점 번져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짐승하고 결혼하는 거.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진짜 내가 사진을 보니까 개가 세파트 같아요. 큼직한 개하고 그 개가 숙해요. 그러니까 그 개가 신랑이에요. 여자가 개하고 결혼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이에요. 성평등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들하고도 사람하고 똑같이 성이 똑같다 해서 같이 여보당신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과 성관계하는 걸 수반이라고 해요. 성경은 용납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용납을 안 해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남색은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취하는 걸 말해요. 이게 금한 겁니다. 근데 차별금지법 내에는 그거를 남색이라고 쓰지 않고 동성애라고 표현합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도 하고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고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현 정부는 그걸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정부지. 예. 근데 진짜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여보당신, 여자끼리 결혼하고 여보당신하고 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 있어요. 근데 법의 헌법 때문에 혼인신고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목사님들이 여기에 찬성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참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틀리게 받아들일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의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서 그거 뭐 괜찮대요 그러면서 찬성을 하면 이거는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성경이 남색을 금하고 수간을 금했으면 이 성평등이라고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헌법처럼 남녀 양성평등이 받는 거지. 근데 현재 이 헌법을 바꾸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국회에 이 법안을 만들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토목이나 문자를 통해서 이거 반대 서명해달라고 받으신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정의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정의를 이게 정의고 저게 정의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남색을 금하고 수간을 금하기 때문에 모든 생물체성이 평등하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남자를 데려가서 사랑한다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아들 며느리를 봐야 되고 또 이 여자 사이를 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그냥 보편화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후손들이 지금도 지금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서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종족 번식이라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 정의가 선이라고 그랬는데 정의는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표준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의 기준은 말씀이다. 그겁니다. 거기에 맞으면 찬성하고 거기에 틀리면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는 그냥 우리 한자 표기가 어떤 곳에 보면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인자가 이게 막 지금 이 사람의 아들 뜻으로 쓰여진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자하심했을 땐 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는 한자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뒤에 사랑이라는 말이 나온 걸 보면 또 우리가 사람 인자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역시 요셉과 마리아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도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참 사람, 참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억지가 아니고 또 어쩔 수 없어가 아니고 능동적이라고 하는데 자발적인 사랑을 말해요. 즉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이런 자격을 상실했는데 하나님께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서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영생의 복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성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지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니 옳은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어떻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살아라? 세 가지죠.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또 하나는 뜻을 다하고, 또 하나는 성품을 다하고. 다른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고라고 표현됩니다. 다하고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놨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선한 것이 뭐냐? 사랑하고 사는 거다.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판단은 실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도를 넘는 경우가 많은데 남을 정죄하는 얘기거든요. 정죄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뻔히 내가 다 아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모르고는 우리가 마음도 쉽게 열고 사랑할 수 있는데 알고는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율법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주님 말씀이세요. 근데 그거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진짜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 솔직히 저부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는 자신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그러면 합당 그렇진 않아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네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정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잘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 우리 감정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내 감정이 실린 사람은요,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열려야 돼요. 그래야 감정이 따르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닫혀있다면 저 사람이 그냥 아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나를 힘들게 괴롭게 했는데 이거 생각하면 마음이 안 열려요.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원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죄제물을 되어주시고 화목제를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맡긴 담을 흘려서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고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뿐 아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니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다. 이 말씀. 그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정말 남을 정죄하는 일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 되고 그런 자리는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지혜롭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니까. 근데 참석을 해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은 부리로 그냥 휩싸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서 우리 금년에는 정말 사랑하는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겸손이라고 했죠. 여러분, 겸손은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덕목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어거스틴의 제자와의 대화를 몇 번 얘기한지 몰라요. 이 겸손은 우리 기독교의 덕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도 나도 겸손하다. 그럼 예수님께서 겸손하다고 말씀만 하고 끝나냐?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면 6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본체라고 해요. 본체. 그리고 영광과 권능이 현존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 사람도 종이 되고 종 중에서도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고. 죽어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요. 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비하를 말할 때, 낮아진 걸 말할 때 무덤에 내려간 것을 거기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해주세요. 나 하나님이다 그러고 계시면 우리를 구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대로만 해야 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돼가지고 죄가 없는데도 천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해주시고 이렇게 겸손하다고. 이런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때가 되면 베푸시리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 그게 선한 거예요.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진짜 겸손한 사람이 있고 진짜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척한 사람이 있어요. 네, 진짜 교만하고 진짜 겸손한 사람은 확실히 다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교만한 척, 아니 겸손한 척한 사람들은 겉으로 올 때는 겸손한 것 같은데 속은 아닌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척이에요. 그 자리만 박차라고 나오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이 겸손한 척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척이 아니에요. 그냥 겸손한 사람은 상대를 칭찬하고
상대를 세워줍니다. 상대를 나보다 낫게 해주죠. 그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겸손한 사람들과 교만한 사람들이 섞여 살고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도 섞여 삽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 전부가 구별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 설 수 있어야 되지. 겸손한 척하고 살다가 서면 하나님이 무능하면 나를 겸손하다고 인정하겠죠. 하나님은 절대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내가 아무리 척하고 살았어도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주님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 심판대 뵀을 때 내가 교만한 자가 주님의 눈에 보이면 나는 영락없이 쫓겨날 거예요. 왜냐? 교만한 자는 물리치니까. 하나님이 물리쳐요. 어디로? 지옥으로 물리칠 거예요. 악한 일이. 선한 일을 해야만이, 즉 겸손하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남대 성들, 2022년이 벌써 시작돼서 우리 9번째 날이 되었고 2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한 정의를 우리가 헤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요. 그리고 항상 나는 낮추고 이웃을 높여줘서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래야 내가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가 분명히 돌아온다. 여러분, 내가 자꾸 다른 사람 높여줄 나를 통해서 세움받고 나를 통해서 이 높임을 받고 나를 통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나를 나쁘다 하지 않을까. 가끔 가다가 보면 자꾸 겸손하게 하니까 짓밟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심판을 받을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나 보인 것처럼 겸손한 사람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짓밟지 마세요. 겸손한 자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편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가 금년도 해서 다시 하나님의 대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을 행하여 모두가 금년에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2장